이 어버이 주일날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창세기 9장 18절부터 20절까지 세 절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이 뜻을 생각하면서 천천히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우리 학생들 다 같이 천천히 합독합니다. 시작. 방주에서 나온 노아의 아들들은 셈과 함과 야벳이며 함은 가나안의 아버지라. 노아의 이 세 아들로부터 사람들이 온 땅에 퍼지니라. 노아가 농사를 시작하여 포도나무를 심었더니. 아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이 어버이 주일날 주시는 하나님 말씀 제목이 아버지는 생명의 통로입니다 입니다. 여러분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학생들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버지는 생명의 통로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어버이주일을 맞이하여서 자녀들을 정말 사랑과 눈물과 땀으로 정성을 다해서 키우신 모든 부모님들과 또 이렇게 연로하신 부모님들을 최선으로 섬기는 자녀분들께 하나님의 크신 위로와 함께 축복이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을 가지고 축원합니다. 특별히 이번 어버이 주일에는 아버지를 묵상을 해보려고 그래요. 아버지. 여러분, 인생은 부모님과의 관계가 매우 중요하다라는 것에 이의를 달 사람은 없을 겁니다. 특별히 어머니와의 관계도 중요하지만 아버지와의 관계가 삶에 엄청난 큰 영향을 끼친다 하는 것이 요즘 연구의 결과입니다. 그래서 오늘 한 아들의 이야기로 말씀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이 아들이 아버지가 있는데 아버지가 굉장히 못됐어요. 못되고 배운 것도 없고 마음을 아프게 하는 아버지였어요. 근데 어느 한순간 그 아버지의 사랑을 깨닫고 인생이 확 바뀌고 리더가 되는 그러한 사람 이야기예요. 그 사람이 누구냐 하면 여러분 아실 거예요. 죽 전문점을 운영하는 죽 이야기의 대표면서 프랜차이즈 대호가 식료품 그런 프랜차이즈 대호가 대표인 분인데 임영서 대표입니다. 근데 임영서 대표가 쓴 책이 있어요. 한번 볼까요? 주님 손만 잡아라라는 이 임영서 대표가 쓴 책에 자기가 아버지를 미워했다가 아버지의 사랑을 받고 저렇게 대표 자리까지 가게 된 간증을 적었어요. 이 임영서 대표는 경기도 양평에 있는 완전 산골짜기에서 태어났다고 그래요. 위로 누나가 4명, 딸만 4명이에요. 그래서 아들 낳고 싶어서 계속 낳다가 5번째 외동아들로 태어났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외동아들이 아버지를 정말 싫어했대요. 왜 싫어했냐면 아버지가 맨날 술만 먹고 다니는 거예요. 바람만 피고 다니고. 그러면서 맨날 술만 먹고 엄마를 계속 때리는 거예요. 그리고 엄마를 때리지 않으면 누나들을 그렇게 괴롭혔대요. 못 살게 굴었대요. 어떻게 괴롭혔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러니 가장이 가장 역할을 못하니까 어머니가 땅을 갈구고 밭을 갈고서 농사를 져서 그 가정을 이끌어갔어요. 근데 그 산 땅 같은 것들을 갈구어서 이렇게 농토로 만들었는데 아버지가 술만 먹으면 술값으로 여자들 만나는 돈으로 이 땅을 다 팔아버린 거예요. 얼마나 아들이 속상했는지. 근데 엄마는 계속 그 뒷바라지 한 거예요. 야산을 개간해서 밭을 만들고. 근데 그 기둥과 같은 엄마가 이 아들이 중학교 들어가자마자 백혈병으로 세상을 떠난 거예요. 너무나도 절망스럽죠. 그 일들을 이제 누나들이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아들이 이제 중학교를 졸업하고 고등학교에 들어갔는데 옆집에 어떤 한 가정이 이사를 온 거예요. 한 아저씨가 이사 왔어요. 근데 이 아저씨는 굉장히 젠틀한 분이에요. 집을 멋지게 펜션을 짓고 온 거예요. 근데 그분은 서울에서 공직을 이제 은퇴하고 자녀들을 다 키우고 출가시킨 다음에 이 시골에 와서 펜션에 살려고 왔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아저씨는 이 임영서라는 고등학생이 볼 때 너무나도 지식이 풍부했던 거예요. 그리고 젠틀하고 또 인품이 훌륭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저씨만 볼 때마다 와, 저 아저씨가 내 아버지였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내가 이렇게 고생하지도 않고 저 아저씨가 저 아저씨처럼 우리 아버지가 지식이 많고 학식이 많았다면 나도 공부를 잘했을 텐데. 그러면서 그 아저씨를 볼 때마다 부러움하면서 동시에 아버지에 대한 원망이 커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아버지는 인생에 도움이 되는 게 아니라 최대의 걸림돌로 생각하고 지냈어요. 그러던 어느 날 하나님께서 한 사건을 통해서 그 생각을 완전히 바꾸게 하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이 이명서라는 대표가 대학교를 다 졸업했어요. 이제 4학년 마지막 기말고사를 다 끝내자마자 졸업과 함께 일본으로 유학 가려고 서울에 있다가 양평 두메산골 내려서 일본어를 공부하는 거예요. 양평 근데 집은 한옥이라 너무나 추운 거예요. 땔감도 별로 없어가지고 방이 너무나도 추운 거예요. 그래서 밤새 공부하다가 너무 추워서 부엌에 가서 거기에 가서 숯불, 화로를 펴가지고 거기에 나무들을 숯불로 펴서 그 화로를 자기 방 안에다 놓고 공부를 한 거예요. 새벽 2시쯤 일본어 공부를 하다가 화장실에 가고 싶어서 방을 나와서 마당을 건너서 화장실을 가려고 하는데 마당에서 팍 꼬꾸라지는 거예요. 왜 그런가? 그 숯불이 밤나무로 된 숯불이었던 거예요. 이 밤나무에서 나온 숯불의 가스는 연탄가스보다도 더 독하다는 거예요. 그걸 몰랐던 거예요. 그냥 추우니까 나무, 연탄도 없고 해서 나무를 갖다가 숯불로 펴서 방 안에서 공부하다가 그 가스에 중독이 된 거예요. 근데 아무도 몰랐어요. 그냥 죽는 거예요. 얼어 죽는 거. 근데 아버지가 새벽에 일어나서 화장실 가다가 자기를 발견한 거예요. 그냥 그 아버지가 그 커다란 20대 청년을 낑낑 매고 안방에 누워서 군부를 막 댄 거예요. 땀을 흘리면 깰까 봐. 근데 1시간을 깨워도 안 깨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막 마을로 뛰어가서 수지침 잘 놓는 사람을 불러다가 그 새벽에 수지침을 놔가지고 손에 막 피도 뽑았는데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아버지가 환갑에 넘어서 그 시대의 환갑은 지금 80이 넘고 90 가까운 노인처럼 됐는데 그 아버지가 20대 장정을 업고 양평 시내 병원으로 들쳐업고 뛰는 거예요. 이 노인네가 그 장정을 업고 뛰는데 헉헉헉헉거리는데 멈추질 않는 거예요. 입안에서는 허연 연기가 날 정도로 너무나도 날씨가 영하 10몇 도 되는데 아버지의 등에는 땀으로 흠뻑 젖어요. 정신을 차려보니까 아버지 등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아버지 등에서는 그 추운 날 땀이 흐르는 거예요. 근데 갑자기 눈물이 확 터지는 거예요. 멈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얘기했대. 아버지, 저 깨어났으니까 그만 내려놓으세요. 눈물을 훔치면서 아버지는 그 아들을 내려놓고 보자마자 어디 괜찮아? 괜찮아? 너 괜찮은 거니? 근데 눈물이 쏟아지는 것을 멈출 수가 없더래요. 한 번도 아버지 앞에서는 자기는 약한 모습을 보인 적이 없었는데 나는 아버지의 도움 없이도 혼자 잘 살 거야. 이런 마음으로 아버지 앞에서 강한 척을 했는데 눈물을 멈출 수가 없더래요. 그때 깨닫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썼어요. 무식하고 가난하고 못된 아버지지만 그래도 우리 아버지다. 옆집 아저씨가 아무리 똑똑하고 돈이 많고 훌륭하다 해도 아저씨는 내 아버지가 될 수 없다. 아버지가 훌륭해서가 아니라 아버지라는 이유만으로 효도를 해야 하는 거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엄청나게 회개를 했다는 거예요. 그때부터 삶의 방식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구나 인생을 살 동안 가장 그 인생에 영향을 끼친 사람이 부모라는데 이 일을 제기할 사람은 없을 겁니다. 특히 요즘 연구 결과들을 보면
어머니와의 관계도 중요하지만 아버지와의 관계가 어떠냐에 따라서 그 삶의 자존감,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배려하는 그 배려심, 그리고 어려운 문제를 닥쳤을 때 그 문제를 뚫고 나가는 그 추진력, 그리고 목표의식, 이런 것들이 아버지와의 관계로 인해서 엄청나게 차이가 있다라는 거예요. 미국의 정신건강학회 로렌 모셴 박사가 미국 청소년들을 조사를 했대요. 청소년들이 음주하고 마약하고 탈선하는 그 이유를 조사를 했는데 환경보다도 더 큰 영향이 뭐냐? 바로 그 가정에 아버지가 안 계시다는 거예요. 공통점이. 빈곤보다도 훨씬 더 큰 영향을 끼친다라는 겁니다. 아버지가 안 계신데 돈 없는 거랑 환경이 어려운 이거랑 상관이 안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아버지의 관계는 어떤 관계십니까? 여러분의 인생과 운명을 더 나은 삶으로 바꾸어 주시는 좋은 관계입니까? 아니면 지금까지도 아버지로 인해서 받은 그 상처 가운데 힘들고 어려운 고통을 준 그러한 좋지 않은 관계입니까? 전 여러분들이 오늘 이 어버이 주일날 이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그 관계가 회복되는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 가운데 축원합니다. 좋은 아빠든 나쁜 아빠든 참 이 아버지와의 관계가 회복됨으로 여러분들의 삶이 풍성하게 복되게 세워지는 시간 되길 주님의 이름 가운데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볼까요? 아버지는 생명의 통로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오늘 본문을 묵상하기 위해서 19절과 20절 다시 한번 배경이 되기 때문에 같이 읽습니다. 시작. 노아의 이 세 아들로부터 사람들이 온 땅에 퍼지니라. 노아가 농사를 시작하여 포도나무를 심었더니. 아멘. 노아의 이 세 아들로부터 사람들이 온 땅에 퍼졌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말씀을 좀 깊이 묵상하면 한 가문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인류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좀 더 깊이 이 말씀을 묵상하면 노아의 자녀들과 모든 인류는 아버지 노아로 인해서 생명을 얻고 구원받은 삶을 살게 되었다라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은 홍수 심판 이후의 말씀이에요. 홍수 심판 여러분 다 아시죠? 모든 인류가 얼마나 타락했는지 생각하는 것마다 타락하고 악으로 가득 차서 하나님이 너무 분노하셨어요. 모든 생각하는 것마다 악한 생각, 음란한 생각, 더러운 생각, 나쁜 생각으로 더 이상 희망이 없어서 물로 심판하기로 결정을 하셨어요. 근데 그때 딱 한 사람, 의인으로 말씀하시는 노아가 있었어요. 그 노아로 인해서 그 후손들과 인류가 구원을 받고 생명을 누리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120년 동안 산에서 방주 배를 지으라는 것을 순종한 노아. 저 할아버지 미쳤어. 우리 아버지는 왜 저럴까? 얼마나 자녀들이 창피했을까요? 그런데 그는 이해와 지식과 이성과 그 모든 경험으로 판단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 앞에 의인으로 그 말씀 앞에 순종을 했다는 것이에요. 즉 그 아들들과 모든 인류의 생명의 통로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아버지 노아는 자신뿐만 아니라 자녀들까지 의롭게 교육을 하셔서 구원을 이루었다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7장 1절을 보면 노아를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여호와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이 세대에서 네가 내 앞에 의로움을 내가 보았음이니라 라고 말씀하세요. 이 말씀은 아버지 노아가 하나님 앞에 의롭게 살았을 뿐만 아니라 이 자녀들까지도 하나님 앞에 의롭게 세웠다는 말씀이에요. 이건 어디랑 비교하면 알 수 있냐면 소돔과 고모라의 심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창세기 19장 보면 소돔과 고모라가 너무나도 악했어요. 천사들을 간음하겠다고, 동성애하겠다고, 온 소돔 성에 남녀노소 할 것 없이 그 타락의 길을 하나님께서 불로 심판하겠다. 그러면서 롯에게 너와 내 아내 그리고 딸들과 결혼할 사위들까지 다 데리고 나가라. 그런데 사위들이 뭐라 그랬어요? 비웃었어요. 지금 이렇게 풍성하고 장사도 잘 되고 세상에 즐거움이 많은데 왜 우리가 여기서 나갑니까? 결국은 그들은 빠졌어요. 여기서 딸들만 그리고 아내와 같이 나와요. 여기서 깨닫는 게 뭐예요? 롯은 그 자녀들 영향력이 없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노아는 하나님 보시기에 그 자녀들까지 다 의롭게 여기실 정도로 교육을 했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해서 그 방주에 들어갔다는 뜻입니다. 여러분들 이 말은 제가 쉽게 했어요. 120년 동안 바닷가에도 아니고 산 꼭대기에다 배를 짓고 하나님의 명령대로 아들들을 통해서 어떻게 했어요? 각 코끼리 남녀 한 쌍, 기린 남녀 한 쌍, 토끼 남녀 한 쌍, 호랑이 남녀 한 쌍, 모든 그것을 다 노아 혼자 했겠어요? 아니에요. 아들들 보고 하라고 그랬어요. 아들들이 어땠어요? 아버지 미쳤어요? 아니에요. 그대로 순종을 했어요. 그러기에 그들은 셈, 함, 야벳이 구원을 받을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구원받은 뒤에 그것으로 끝났습니까? 아니에요. 그들의 삶을 영위하게 노아는 농사를 지었다 기록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 20절 말씀 보면 노아가 농사를 시작하여, 아들들이 시작했다는 말이 아니에요. 노아가 농사를 시작하여 포도나무를 심었더니 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구원한 것뿐만 아니라 그 셈, 함, 야벳뿐만 아니라 그들을 먹여 살리는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 그 길도 노아가 행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아버지는 우리들의 삶에 생명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그렇게 정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정하셨기 때문에 아버지로 우리가 생명을 얻게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못된 아버지라 할지라도, 부족한 아버지라 할지라도 그 아버지를 통해서 우리가 여기 이렇게 있게 하셨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아버지는 우리의 생명의 통로인 것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이 시대의 가장 큰 비극이 뭔지 아십니까? 우리들의 삶의 존재 자체를 무너뜨리는, 우리들의 생명이 되는 아버지를 무시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는 아버지가 없다 라고 인식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정이 파괴되고 우리들의 자신의 정체성이 파괴되고 우리들의 삶이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글이 있어요. 청소년들에게는 아버지는 없다라는 글이 있어요. 한번 볼까요? 제목이 없네. 청소년들에게는 아버지는 없다라는 글인데, 아이들이 자라면서 4살쯤 되면 우리 아버지는 전지전능하다고 믿습니다. 사실 4살 때 그렇죠. 묻는 것보다 아빠는 다 대답하니까. 근데 12살쯤 되면 이제 배울 거 다 배우고 이제 인터넷으로 찾아볼 거 다 찾아보는, 우리 아버지는 아는 것이 별로 없다라고 느낀다는 거예요. 이제 15살 중학교 한 2, 3학년쯤 되면 아버지는 진짜 구식이고 시대에 뒤떨어졌다라고 얘기한다는 거죠. 21살 대학교 이제 3학년, 4학년쯤 되면 아버지는 골동품이고 차라리 없는 게 낫다.
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다음 넘겨주시죠. 27살쯤 되면 이제 군대 갔다 오고 사회 초년생쯤 되면 아버지는 제법 아는 것도 있고 판단이 옳을 때도 있다라고 느낀다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32살쯤 되면 이제 결혼하고 그때쯤 되면 인생의 문제를 아버지와 의논하고 싶다. 자기도 이제 처음 아버지가 되고 결혼도 하고 가장이 되니까 이제 50세쯤 되면 이제 어느 정도 은퇴할 나이가 돼서 아버지는 참 훌륭했다. 어떻게 그 많은 자녀들을 이러한 사회 속에서 우리를 키우셨을까? 60세가 넘어서면 내 아버지는 내 인생의 미래를 모두 알고 계셨다. 나는 아버지만 못하다. 참 잘 썼다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이 땅에 참 무서운 저주가 있다면 아버지의 마음을 잃은 사람들이 많아져 가고 있다는 것이죠. 어머니의 사랑을 모르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아지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심리학자들은 부모로부터 사랑받지 못한 감정 가운데 거절 감정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 거절 감정, 이것 때문에 버림받았다라는 느낌이 인간이 경험할 수 있는 가장 비극적이고 파괴적인 감정이 된다라고 얘기를 해요. 부모의 사랑을 느끼지 못할 때 이 거절 감정으로 사회생활이 어렵다는 거예요. 이 거절 감정이 치유되지 못하면 모든 순간마다 사람들이 말 한마디 할 때마다 그것이 상처로 다가온다는 것입니다. 작은 일에도 쉽게 마음이 아프다는 거예요. 저 사람이 왜 저렇게 나한테 얘기했지? 나를 무시하는 건가? 나는 짜장면 먹고 싶은데 자기는 왜 짬뽕으로 통일하자고 그래? 기분 나쁜 거예요. 그런 거조차도 화가 나는 거야. 자존감이 없으니까. 가끔 나는 다른 거 먹고 싶은데 집사람이 막 이거 먹어 이럴 때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 생각하니까 먹으면서도 잘 소화시킵니다. 근데 참 아버지를 모르고 어머니의 사랑을 모를 때 자존감이 낮아지기 때문에 작은 일에도 넘어져요. 저 사람이 왜 저렇게 보지? 목사님 오늘 악수하면서 딴 사람 보면서 악수했어. 나를 무시하는 거야? 막 다음 주엔 안 가. 그런데 참 아버지의 사랑을 알면 그 삶은 사랑으로, 생명력으로 가득하다라는 거예요. 비록 그 아버지가 훌륭하지 못하다 할지라도, 지식적이지 못하다 할지라도 자녀들을 향한 그 사랑을 알게 되면, 그래서 여러분께 짧은 영상 하나 보여드리려고 해요. 한 가정의 실험 영상인데 히스패닉계 가족이에요. 아들, 딸 둔 세 자녀들을 둔 젊은 가족인데 아빠가 너무나도 애써서 힘든 삶을 살고 자녀들을 잘 키우는 가정인데 아버지가 그렇게 훌륭하게 애썼다는 것을 몰라요. 근데 엄마가 몇 가지 질문을 통해서 아버지가 우리를 통해서 우리를 위해서 얼마나 수고했는지 그것을 짧은 질문으로 깨닫게 하는 영상인데 여러분 보셨을 거예요. 한번 볼까요? 엄마가 아빠와 아이들에게 질문합니다. Den un paso al frente si comieron pizza por la primera vez antes de los 10 años. 아이들은 모두 한 걸음 걸어 나왔지만 아빠는 그대로 있습니다. Den un paso al frente si fueron a un parque de diversión como Disneyland, Legoland. 두 번째 질문에도 아빠는 움직이지 않았고 Den un paso al frente si tuviste un papá que te llevara a la escuela todos los días. 세 번째 질문에도 아빠가 움직이지 않자 결국 첫째 딸이 울먹이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아빠는 한 걸음도 움직이지 않은 채 아이들은 엄마의 앞까지 다가왔고 엄마는 마지막 질문을 합니다. Den un paso al frente si tuviste que salir a trabajar para ayudar a tus papás. 그제서야 한 걸음 움직인 아빠를 본 아이들은 눈물을 흘리며 아빠에게 안깁니다. 아빠의 소중함을 느낄 수 있는 순간이네요. 네, 짧은 영상인데 자녀들은
치킨도 시켜 먹고 피자도 시켜 먹고 레고랜드, 롯데월드 다 가는데 그걸 위해서 아버지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었다는 거죠. 누릴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었다는 거예요. 오직 자녀들을 위한 희생의 아빠였다는 거예요. 비록 노동자고 돈이 없고 세련되지 못하고 지식도 없는 아버지여서 한편으로는 부끄럽게 생각할 수도 있는 아빠였는데 자기가 누리는 그러한 그 모든 풍성함이 그 아빠의 부족함 속에서도 그 사랑으로 내가 누리게 됐다는 것을 깨달은 거죠. 사랑하는 성도, 이처럼 아버지란 존재는 자랑스럽지 못하고 훌륭하지 못하다 할지라도 우리 가족들을 위한 매 순간 정말 최선을 다하고 눈물을 다하여서 땀을 다하여서 그 가정을 지켜나가는 기둥과 같은 생명의 통로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바로 알 때 비로소 내 삶이 얼마나 포기되어질 수 없는 존귀한 존재인지를 깨닫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나는 우리 아빠도 창피하고 우리 엄마도 창피해. 그 아이는 어떤 것으로도 자랑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비록 우리 아빠는 노동자라 할지라도, 우리 엄마는 식당에서 설거지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우리 아버지는, 우리 엄마는 나를 위해서 그 세상에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그 사랑으로 나를 키웠어. 난 그런 존재야. 절대 포기되어질 수 없는 그러한 존재야. 이것을 아는 사람만이 세상의 유혹과 작은 어려움에도 넘어지지 않고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질문 드리고 마칠게요. 지금 나에게 있어서 아버지를 통해 받은 생명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아버지가 있어서 지금 나에게 있는 것, 여러분 어떤 것이 있을까요? 받은 게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에요. 생명이 아버지 때문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생명이 곧 그 아버지의 사랑의 가치인 것을 깨달으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 질문, 지금 그 생명으로 행하는 행복한 일은 무엇이 있습니까? 그 사랑으로 내가 지금 살고 있는데 행복하지 않다? 여러분, 만약 행복이 없다면 그 부모의 사랑을 무가치하게 만드는 참으로 나쁘고 어리석은 자녀일 것입니다. 그리고 그 행복한 일이 없다면 내가 그 가치를 무가치하게 짓밟고 있는 것이에요. 자기의 삶이 끝나는 것입니다. 내 삶이 지금 자랑할 것 없고 풍성하지 못하다 할지라도 아버지와 어머니의 사랑 때문에 그 가치로 내가 여기 있어서 내가 앞으로 내 삶을 그 가치에 부끄럽지 않게 살아가고 또 이 사랑을 내 아들, 딸들에게도 전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삶의 비전과 목표가 없다면 그것처럼 불행한 일은 없을 것입니다. 전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삶에 부모로부터 받은 생명을 감사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생명을 더 성숙하고 존귀하게 세워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여러분들 때문에 우리의 자녀들이 복되고 여러분들의 가정과 우리 교회가 미래가 복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